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알아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 기도회에도 함께 무릎을 꿇었던 분들 가운데 꽤 많은 분이 다시 주일 낮 예배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기억해 오신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위로와 은혜와 능력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새벽부터 시작을 하다 보면 하루가 꽤 길어요. 또 늘 일부 예배부터 시작을 했던 분들이 주일 새벽 예배를 시작으로 주일을 시작을 하면 주일이 다소 우리에게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귀한 날이 피곤함이 아니라 은혜의 충만함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위에 하나님께서 세임 허락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부탁을 드리기 시작했는데 우리 교회가 잘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잘 못하는 게 있습니다. 한 가지 잘 못하는 게 무엇이냐? 아멘을 잘 못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이전 교회에서 아멘 하던 습관이 있어서 아멘 했다가 주변의 사람들은 아무도 아멘을 안 하니까 내가 뭐 잘못한 것 같고 내가 괜히 아멘을 했나? 이런 느낌도 들고, 우리 교회 외부 강사들이 오시면 항상 빼놓지 않고 첫 시간에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아멘을 왜 이렇게 안 하세요? 아멘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외부 강사들에게 항상 얘기하거든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아멘을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놀라지 마시고, 그래도 이분들이 다 은혜 받고 있어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막 시끄럽게 하지 않는데 우리 뭘 할까요? 그러면 밀물이 밀려오는 것처럼 쫙 밀려옵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잠재력입니다. 그게 다들 알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럴 줄은 몰랐지. 그리고 끝날 때 그래요. 나 그럴 줄은 몰랐어. 뭐 아멘을 좀 안 할 줄 알았지 아예 쥐 죽은 듯이 조용할 줄은 몰랐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만 형식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정복을 입고 훈련을 받는 사람과 예비 군복을 입고 훈련을 하는 사람이 참 많이 다르잖아요. 예비군 훈련을 가도 정확하게 복장을 갖추고 훈련해 온 사람과 대충 모자 좀 삐딱하게 쓰고 그리고 군화끈 풀고 있는 사람과는 달라요. 참 신기하죠? 안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멘은 원래 히브리어의 의미는 동의합니다. 그 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듣는 자리에서 아멘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동의한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아멘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다. 그래야 아멘을 엉뚱한 순간에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식사했습니까? 아멘. 밥 먹었습니까? 아멘. 진지 드셨습니까? 아멘. 이건 진짜 곤란한 아멘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선포, 말씀과 관련된 선포, 제가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믿습니다, 이런 선포는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문구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에 동의하는 마음으로 아멘을 여러분이 습관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이 아멘하는 그 동의는 설교자에게도 힘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 모셨던 강사들이 다 유명한 강사들이었어요. 본인 교회에서도 그리고 학교에서도 명망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러잖아요. 혹시 박 목사 내가 오늘 뭐 실수한 거 있어?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아멘을 안 해?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멘 안 한다고.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하면 설교자도 힘이 납니다. 그게 설교의 말씀을 서로 주고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해에는 여러분이 말씀에 동의가 되거든, 그리고 제가 여러분 함께 말씀에 아멘 합시다, 그런 선포를 할 때에는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 작년에 제가 금요기도회 때 부탁을 드려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잘 하시는데, 주일 예배를 오시면 첫 번째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성도들과 간단한 인사를 하고, 여기 온 목적이 우리가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에 기도를 먼저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말씀을 선포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목사의 말씀에 은혜가 있어야 여러분이 마음에 감동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전반적으로 인도해 주시길 위해서 기도하셔야 하고, 안내위원과 예배위원들이 참 잘하시는데, 예배당에 일단 들어오셨다 그럼 우리가 로비와 예배당이 방음이 하나도 안 돼요. 그래서 저 바깥에서 아유 권사님 집사님 반가워요 그러면 여기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눈을 뜨게 돼요. 그래서 로비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아유 권사님 반갑습니다, 귀옛말로. 그래서 예배를 방해하는 역할을 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와 대화는 언제 하는가? 예배 끝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을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예배의 질이 달라집니다. 설교하는 목사도 똑같아요. 참석한 회중도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는가에 따라서 똑같은 예배가 진행이 되는데 그 예배가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강도와 수준이 바뀝니다. 그래서 예배를 하러 오시는 분들은 나 다른 분의 예배를 내가 혹시 방해하지는 않는가. 어떤 분은 뭐 이해는 해요. 아주 맵시를 위해서 뾰족구두 신고 오시는데 또각또각 들어오지 마요. 좀 뒷발을 좀 들고 올라와요. 본인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신고 오지만 그 소리가 다른 분들에게는 죄송해요, 소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 예배당의 구조가 저 로비와 여기가 이렇게 단절되어 있는 곳이 아니라 저기 형식상 문만 있을 뿐이지 그냥 바람 다 들어오고 열기 다 들어오고 그리고 소음이 다 들어오는 구조예요. 예배에 우리가 집중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예배에 은혜를 허락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더 여러분이 예배를 위해 기도에 집중하고, 벌써 예배가 시작이 되면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 우리는 불안이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입에 올리고 살아갑니다. 경제 불안, 정치 불안, 관계 불안, 또 나라의 미래까지 걱정하는 분들이 참 많지요. 그러다 보니 두려움이 일상이 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두려움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할렐루야.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정적인 위로를 해주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언약이에요. 이 언약이란 무엇이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 어떤 존재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아도 나는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두려움이 임하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놀라움이 임하니 놀라지 마, 내가 너의 하나님 될 거야. 내가 너의 백그라운드가 될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신뢰하며 여러분 담대하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나누어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언약의 의미는 설명을 드렸고 8절과 9절을 보면,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종은 일반적으로 종을 하면 노예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다른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어떤 의미를 가진 단어인가? 언약에 속한 자.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를 종이라 부르시는 것은 너는 내 언약에 속한 자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 지킬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거야. 하나님의 목적 안에 우리는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택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것저것을 서로 상의하신 다음에 택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권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이 뛰어난 부분이 있거나 그들이 강해서 부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능력 있는 민족으로 하나님 앞에 서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견고함도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선택을 확신하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어머니 생각을 하면 아버지는 콧등이 찡하지는 않아요. 콧등이 찡한 아버지도 있는데 대개 엄마 그러면 벌써 그 단어만 들어도 콧등이 찡해요. 왜 그럴까요? 엄마가 무슨 능력자라 그래요? 엄마가 뛰어난 분이라 그래요? 우리 엄마가 많이 배워서 그래요? 아니에요. 엄마는 한없이 자녀들을 위해 희생하고 자녀들을 격려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노심초사. 이걸 좀 풀어 설명하면 무한하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자녀들이 엄마를 생각하면 콧등이 찡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45장부터 49장에 보면 내가 어미같이 너희를 사랑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아예 하나님이 우리의 어머니시라고 선포해요. 이 땅에 우리에게 사랑을 주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존재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그렇고 어머니가 그렇고 사랑하는 친구가 그렇고 나를 사랑하는 연인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선포하고 어머니라 선포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남편이라고 선포해요. 그리고 여기도 선포했잖아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우리를 하나님께서 벗으로 선포합니다. 전도사님 물을 갖다 주시든지 사탕을 갖다 주시든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는 모든 대상들을 하나님께로 집약시켜 놓았습니다. 하나님께로 집약시켜 놓은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온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견고함도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길을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하심이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10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함께 한다고 하는 표현은 곁에 서서 떠나지 않는다는 표현입니다.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서 지켜보는 분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두려움 가운데로 들어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두려움 가운데로 들어오신 분을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떠나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겠다고 했습니다. 오른손이란 하나님이 오른손 왼손이 있으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른손은 능력을 의미합니다.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능력의 손으로 너희를 붙들 거야. 힘 있는 손으로 붙드시니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가 좌절해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쓰러지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든다고 하시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알아서 잘해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붙들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어려움을 주세요. 너무 어렵다 보니까, 너무 큰 고난을 만나다 보니 하나님, 너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감당할 만큼만 어려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어려움이 몇 개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어려움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려움이 밀려오면 어려움의 특징이 있어요. 어려움은 좀 숨 좀 쉬어서 또 내가 간다 이러고 오지 않아요. 첩첩산중이에요. 설상가상이에요. 그게 고난의 특징입니다. 고난을 직면한 사람들의 특징은 아이고 나 숨 못 쉬겠다, 나 이러다 죽겠다. 우리가 감당할 것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숨 쉬며 웃으며 갈 수 있다? 그건 고난 아니에요. 고난은 나 숨도 못 쉬겠어요, 내가 그냥 꼴딱꼴딱해요, 죽을 것 같아요, 그걸 고난이라고 해요. 그러니 그런 고난이 내게 밀려올 때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나 감당할 수 없는 일, 하나님 크기의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크기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 크기의 일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하죠.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것부터 우리가 정리해야 돼요. 연약한 자가 누굽니까? 여기 지금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 강한 자가 있고 연약한 자가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봐요. 사람의 연약함과 사람의 강함이 이걸 좀 확장을 시켜서 하나님 옆에 세운다면 누가 강하고 누가 연약한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 연약한 자예요. 그럼 이건 우리 모두를 말하는가? 아니에요. 1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버러지란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일꾼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남편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력하게 쓰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로 삼을 것이다. 그래서 열방 가운데서 뛰어나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연약한 자가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를 쓰지 않습니다. 그럼 누구를 쓰시는가?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사용하신다. 하나님 의지하는 자가 연약한 자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이고 뭐 기도한다고 돼? 아이고 일만 생기면 기도해. 그런데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일 생기기 전에 기도하고 일 생기면 기도하고 수시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실 때도 기도합니다. 왜요? 그게 능력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1907년도 평양 대부흥운동을 모두 아시지요? 평양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퍼졌습니다. 조선의 평양에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선교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 우리나라의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나라를 빼앗기고 희망이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 나라는 끝났어. 그래서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좀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드러내놓고 친일 행각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마지막에 함께 활동했던 독립투사들이 친일파로 활동하다가 지금은 또다시 정부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처단하기 위해서 등장하잖아요. 그럴 때 뭐라 그래요? 나도 몰랐지. 내가 안 왔다면 그런 일을 했겠어.
합리적인 변명 같으나 얼마나 비겁한 변명입니까? 힘 있는 자에게 붙어서 살았던 것을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나도 그럴 줄 몰랐지, 내가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그랬겠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는 끝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는 새벽마다 눈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의 눈물 어린 기도를 들으십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 교회에서 시작된 부흥의 불길은 교회만 살린 것이 아니라 민족의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토요일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 중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가 그 자리에서 개인의 기도, 그리고 교회를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저는 항상 자신 있게 말합니다. 어디가 휴전선이고 어디가 해안선이냐?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는 그 자리가 휴전선이고 해안선이에요.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을 때 이 나라에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연약해요. 왜요? 할 게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감당할 것이 없으니까, 감당할 힘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그것이 가장 강력한 힘인 줄 믿습니다. 위대한 역사는 강한 조건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푯대로 삼고 달려가는 여러분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좀 준비되면 너와 함께하마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좀 강해지면 내가 너와 함께하마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 자리에 내가 너와 함께하마. 그러므로 이 약속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성도 교회와 여러분의 이 일터에 살아 움직이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어떤 길을 가든지 내가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